네,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양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 모두가 다 느끼길 그리고 함께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부활주일이어서 본문의 내용도 부활절에 관한 내용인데요. 하지만 오늘은 이 부활절 분위기랑은 사뭇 다른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렇게 본문 분위기는 밝지가 않은데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1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모여 있었을 때 어떻게 했나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문들을 닫았더라.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왜 문을 닫았을까요? 바로 그들의 두려움 때문이었죠.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통해서 그러한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겁나게 만들었을까요?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충분히 두려워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예수님이 저주를 상징하고 끔찍한, 그 당시에는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사형 도구였던 십자가 위에서 너무나도 힘없이 죽으셨습니다.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죠. 이제 예수님이 죽자 그 핍박하던 유대인들은 그 다음 핍박에 대한 그 타겟을 누구로 잡았을까요? 당연히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가장 그 12제자들을 이제 타겟으로 삼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받았던 핍박이 어떠했는지 너무나 잘 아니까 두려워하여 숨어서 문을 닫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외부적 상황이 아닌데요. 문이 닫혀 있었다는 것은 단순히 그 물리적인 문이 닫혀 있다는 것만을 상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상징하나요? 그들이 말한, 오늘 본문이 말한 닫힌 문은 그들의 내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제자들의 영적 상태는 어떠했나요? 두려움과 혼란 때문에 그들의 마음의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아직 그들의 마음은 열리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도마에 그 제자들이 모여서 닫힌 그 문, 그 마음은 오늘날 우리의 마음과 같지는 않나요? 여러분들은 교회도 다니고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부활절 예배도 드리고 있죠. 예수님이 2000년 전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교회 학교 때부터 매년 이 시즌 때만 해도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을 늘 왔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은 열려 있나요? 상처 때문에 닫혀 있지는 않나요? 과도한 경쟁, 과도한 스케줄, 과도한 학업적인 스트레스, 가정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적의 그 문은 닫혀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설교 제목은 무엇인가요? 닫힌 문 들어오신 주님입니다. 이 제목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부활의 신앙의 본질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의 의미는 이러합니다. 제자들이 문을 닫았죠. 하지만 그 닫힌 문을 뚫고 누가 오셨나요? 사방이 닫힌 문을 그대로 뚫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문을 열어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두려움이 없어지고 마음의 준비가 되어서 자격이 되어서 그들이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맞이한 것이 아니죠. 주님이 일방적으로 그 제자들의 그 닫힌 문을 뚫고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말하는 그 개신교의 신앙은 무엇인가요? 내가 준비가 되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초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내가 자신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연 것이 아니죠. 주님이 먼저
일방적으로 닫혀진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의 신앙인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었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었나요?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지게 되셨나요? 내가 닫힌 문을 열어서 신앙을 맞이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두려움과 의심, 불신, 상처를 뚫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 신비하다고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 것인가요? 구원은, 부활신앙은 예수님의 일방적인 찾아오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오늘날까지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닫힌 문을 뚫고 들어오시고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했나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했죠. 평강은 히브리어로 하면 무엇인가요? 샬롬입니다. 그 당시 유대의 문화를 보면 샬롬은 그냥 지나다니면서 안녕하세요처럼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그 인사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말한 그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는 그냥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었는데요. 제자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그 샬롬, 평강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십자가에서 달려 죽고 예수님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사흘 뒤에 부활했어요. 여러분들은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뭐라 했을까요? 만약에 저였다면 저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너 내가 나 부인할 거라고 얘기했지. 너 내가 지금 그렇게 말씀 생활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지금부터 너희 신앙을 준비하지 않으면, 겸비하지 않으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너는 나를 무시할 거라고 했지. 너 나 왜 무시했니? 나는 서운하다. 저는 분명히 그런 마음이 인간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한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했나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어떠한 꾸짖음과 비난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가셔서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강을 먼저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친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느끼게 될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한 평강이 여러분들 마음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느낀 어떠한 평강보다도 더 완벽한 평강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어떨 때요? 여러분들 다친 마음에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을 때, 그때서야 여러분들 마음에는 부활 신앙이 생기게 될 것이고 평강이 여러분들 마음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 또한 주님의 은혜로,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셨죠. 하지만 그 자리에 수많은 제자들 중에 누가 없었나요? 도마가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 도마에게 찾아가 어떻게 말했나요?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2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했지만 도마는 알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했죠. 그들이 아무리 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 하지만 도마는 어떻게 말했나요? 나는 두 눈으로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 믿지 않겠다. 뚫린 손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뚫린 옆구리에 내가 옆구리에 손가락을 쑤셔 넣을 때까지 나는 믿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죠. 많은 교회에서 어떤 목회자들은 이런 도마를 많이 비난하곤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있었을 때 늘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어디서 가서 한눈 팔지 말고 예수님이 언제 우리를 찾아올지 모르니까 항상 예수님이 오실 그 예배의 자리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라는 메시지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과연 오늘 본문은 그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정말로 우리는 도마처럼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믿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다른 제자들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불신하는 도마의 모습에 가까운가요? 우리는 도마의 모습에 가깝습니다. 도마의 그 불신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야만 된다. 내 눈으로, 내 마음으로, 내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느껴져야지, 설득돼야지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내가 직접 경험해 봐야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적은 없으신가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도마가 특별히 나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마는 그저 그 인간의 유한한 한계를 드러내는 그냥 평범한 우리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가요? 사람의 설명으로만은, 설득으로만은 그 부활 신앙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설득해도 예수님이 믿어지던가요? 여러분이 세상에 가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그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로 온전히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말을, 그 말이 무의미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만은 아니라는 말인 것이죠. 그런 도마의 불신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8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도마가 있는 자리에 오셨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우리가 19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똑같이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닫힌 문을 뚫고 예수님이 도마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도마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도마를 그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27절의 말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열어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은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27절의 말씀처럼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도마는 어땠을까요? 소름이 돋았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25절에서 도마가 내가 직접 예수님의 그 구멍난 손에 손가락을 넣고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을 때까지 믿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때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오직 제자들과 도마가 있는 자리에서 한 말을 예수님께서 그 말에 대한 대답을 똑같이 한 것이죠. 그 말을 들은 도마는 분명히 소름이 끼쳤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도마에게 말씀했다는 것인데,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 이미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말인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도마는 내가 손가락을 직접 넣어볼 때까지, 내가 손가락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직접 넣어볼 때까지 이제 믿지 않겠다라고 당당하게 선언했었죠.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 손가락으로 만져보아라, 내 손가락으로 넣어보아라. 도마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도마가 행동했다고 이해하고 계셨나요? 도마는 예수님의 그 구멍난 손과 옆구리에 손가락을 갖다 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했나요?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2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 도마의 고백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단순한 놀람과 감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도마의 닫힌 심령이, 닫힌 그 문이 주님의 일방적인 찾아오심으로 열리게 된 것입니다. 도마에게도 주님의 은혜로 부활 신앙이 생기게 된 것인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세상 종교는 대부분 사람이 신에게 도달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제가 청년들 양육 교육할 때 이런 내용을 했는데, 다른 종교는 자력 종교입니다. 자력 종교는 무엇인가요? 내가 노력해야지만, 내가 신에게 잘 보여야지만, 내가 신에게 많은 것을 바쳐야지만 신이 나를 이뻐해 주실 것이다, 나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이것이 타 종교들의 공통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는 어떠한 종교인가요? 기독교는 나의 힘으로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유일한 타력 종교입니다. 타력 종교는 무엇인가요? 내가 하나님께 도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인 것이죠.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흡족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여기에는 우리의 그 어떠한 공로와 노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노력도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타력 종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도달해야지 될까?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까? 그러한 노력을 거두시고 먼저 내 안에 닫힌 마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야지만 내 안에 그러한 신앙이 생기는 것이, 주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되셔야지만 그러한 주님이 믿어지게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부활 신앙을 믿지 않는 우리에게, 아니 믿어지지 않은, 아무리 믿으려고 노력해도 믿어지지 않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 닫힌 우리의 마음을 뚫고 오신 사건입니다. 베드로에게도 그랬고 바울에게도 그랬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등장한 도마에게도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 모두 다 스스로 주님께 도달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이 원해서 주님을 만난 사람이 아닌 것이죠. 주님이 먼저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유일한 타력 종교입니다. 주체가 우리가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열심 때문에, 주님의 노력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제 도마도 주님의 은혜로 부활 신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믿으라는 말이 아닌 거죠. 가스라이팅 당해서 그냥 비판적이지 않고 그냥 학습적으로 외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눈으로 직접 보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믿게 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도마처럼 예수님의 목자국을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뚫린 옆구리를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나의 닫힌 마음이, 나의 심령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러한 부활 신앙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믿어지게 된 것이죠. 부활절,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믿어지시나요? 믿어지시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믿어지시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그 닫힌 마음 안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아직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여러분들을 만들어내시고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로 보내주셔서 그 안에서 부활 신앙이 믿어지게끔 어떻게든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닫힌 마음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거든 그저 주님을 환영하고 내 마음 안에 방을 내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부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도마의 그 고백처럼, 베드로의 그 고백처럼 주는 하나님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